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목표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신혼 부부들도 삶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도 미래의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한 걸음씩 나가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이기도 하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성공이나 또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이 올해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 안 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생각해도 삶의 목표일 수 없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목적, 그 분명하고 선명한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죽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그 다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늘 말씀하실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인류는 살리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동아일보 3월 4일자 기사를 보니까 간암 판정을 받은 피아노 조율사 60대 손재신 씨의 스토리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선천성 비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목의 수직 감염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엄마가 보균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기는 임신 중에 그 피를 받기 때문에 모계로부터 수직적으로 그냥 감염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간암 고위험군으로 구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가 바빠서 피곤한 상황에도 또 다리가 때로는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뚱뚱 붓고, 간이 안 좋으면 이렇게 다리가 붓는다는데,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요 살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손으로 누르면 한참 있다 천천히 나오거나 다음날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고 다리에 부종이 생겼어도 피아노 조율하며 고객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바쁘게 산 이유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병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죠. 2016년 너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인 거로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늦었습니다. 간경화가 말기고 간암이 생겼는데 엎친 데 덮친 거죠. 간경화 상태의 간에 간암까지 생겨서 종양이 붙어 있으니 이 간은 쓸 수 없는 간이 된 것입니다. 방법은 치료는 불가한데 간 이식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 간 이식도 아무한테나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제치고 형도 쉬라고, 다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우리 아빠는 살린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자기 간을 떼어줬답니다. 근데 무려 자기 아들의 간 60%를 잘라서 아버지가 붙인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그 아들 간 60% 잘라 붙인 거에 대하여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느꼈는데, 아들이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아버지만 살면 된다고.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 장기 중에 간은요 일주일 만에 80%에서 90%로 다시 사이즈가 커진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도운 것 같아요. 보통 7, 80% 사이즈로 다시 복귀돼요. 60%로 줄어드니까 40%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90%까지, 그것도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자기 확 커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것 같아요. 이런 훈훈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을 잘라서, 그것도 60%를 잘라서 주었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건강하고 사실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몸을 잘라서 누구를 도와주고, 내 신체 장기라도 나눠서 내 자녀나 가족이나 생명부지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리신 일은 최고의 사랑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1, 2절을 통해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흘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단수로 번역했습니다. 말씀 들 복수, 말씀 단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에서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 이 말씀은 복수입니다.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신학자들이 살피고 또 성경학자들이 살폈을 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가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걸 5대 강화, 5대 설교라고 하는데 첫째는 산상수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렇게 말씀 전한 그 사랑의 교훈의 말씀. 두 번째는 전도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로 내 복음 전하라는 말씀. 세 번째는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천국 비유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제자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종말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극악무도한 시대가 올 것이니 그때서야 우리는 끝을 가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5가지 말씀들을 다 하시고 가르치실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팔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기가 6월절인데 오늘 말씀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 6월절 날은 요일로 금요일, 토요일이 어간인데 이틀 전이면 수요일, 화요일 이 중간쯤 어느 날일 것입니다. 바로 그 이틀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틀 뒤인 6월절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가만히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정표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누굴 만나고 목요일에는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고 금요일에는 가족들하고 어디 가족 여행을 가고 이런 타임테이블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타임테이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틀 뒤에, 그럼 이틀 전에 이 말씀 하셨다는 얘기고 이틀 뒤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질적인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분의 시간 계획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 계획 안에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이틀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상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바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6월절이라 그랬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전세적으로 달력을 쓰지 않습니까? 1월부터 쭉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월이 있는데 이 니산월 다시 말하면 1월 14일에 바로 6월절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이 니산월 1월 14일 유대인들의 이 달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때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바로 그 니산월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당시 니산월 1월 14일은 지금 우리로 얘기한 우리나라의 3, 4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전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대절기의 니산월 1월 14일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력을 그렇게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한 20여일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틀 전에 바로 이 날이 오게 되고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는 파스카, 넘어가다 라는 뜻인데 여러분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이게 넘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원래 이 유월절이 나온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내주지 않고 계속 노예로 쓰고 싶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단 한 집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어요. 동물도 다 죽었어요. 그렇게 다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면 첫째, 어린 양을 하나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고기와 창자를 불에 구워서 순식간에 먹어라. 또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에다가 이 테두리하고 문지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10번째 재앙으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양의 피가 문에 묻어 있으며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 극소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살아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산 거예요. 이유는 문에 피가 발라 있으면 피만 보고 뛰어 넘어간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안에 나쁜 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 안에 사기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 안에 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해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해서 구원받았겠습니까? 다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범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보신 거예요.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따지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 살 길을 주겠다. 내 피를 발라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듯 여러분 그 말씀 따라 내가 행동하며 움직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행동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이 성경 말씀은 예표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 이라에서 이라라고 하는 단어, 유월절이 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미래적 현재형입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는 이게 미래냐 현재냐 뭐 현재 미래형이냐 과거냐 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거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 지금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라, 유월절 뒤에 붙어있는 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적 현재형입니다. 이 미래적 현재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라가 붙어있다는 것은 이 유월절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고 육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현재에 그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이고 그 피를 마음의 믿음으로 바른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영원한 사망이나 저주나 심판이나 지옥을 보내지 않고 그 모든 저주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구원해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 6월절 이라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팔리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하면 반드시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신매매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신매매 될 것을 미리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팔린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계획에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 십자가를 향해 직접 스스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사실을 밝혀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고난은 스스로 선택한 고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한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해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누가 계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틀 뒤에 내가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그 어디에도 제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지금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림 9솥에 매달린 장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자들의 반응이 빠졌을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사람이고 자기들은 그 옆에 붙어있으니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가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면 자기들은 장관이나 그에 준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야망과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곁에 있는 것 같아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고난만 있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진짜 믿음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그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간 길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선택해서 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과 마음과 영혼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반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성경에 이 그때의 이 때를 이게 시점을 얘기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토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에 160번 나왔는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만 91번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그때가 그 91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시간과 시점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그때 바로 그 시점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흉악한 계획, 흉계를 꾸미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가슴 아픈 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의 목적이 예수 죽이는 것입니다. 모임의 목적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해 모이는 그 모임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탄은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똑똑한 자들이나 자기 의지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지금도 교회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려고 수많은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모임이나 조직에 의해서 교회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당하고 예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목회자들이 비판을 받고 또한 선교지에서는 폭탄 테러와 수많은 순교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의논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귀한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게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 6월절 명절에 하지 말자. 당시 기록에 보면 6월절 명절에는 적게는 만에서 많게는 2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6월절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를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다면 그러면 그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없을 때 소리 없이 살짝 잡아다 죽이자. 그것이 제사장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6월절 명절에 가장 정확한 시점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오늘 말씀에 내가 이틀 뒤에 내가 팔릴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내장을 먹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6월절 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자기 살과 피를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바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명절을 피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명절에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는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살린 존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고귀한 신앙의 걸음을,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과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고 살렸듯이 주께서 그 피를 보고 아버지 모든 집을 사망의 저주에서 건너가고 뛰어넘어갔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같은 6월절 동일한 날에 사람들은 6월절을 피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순종하며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주님의 살과 피가 찢겼고 그리고 그 살에서 그 몸에서 피가 흘렀고
그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혈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하사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앙의 길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